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늘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인생에는 즐거움보다 힘들고 고되며 화가 나는 일이 더 많다. 소설가 박완서는 인생은 견디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연보다는 악연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번뇌가 없으면 화도 사라진다. 인도 중부 어느 도시의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누가 훌륭하느냐를 두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사리불 존자의 자비심과 덕행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사리불 스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사리불 스님이 아무리 자비롭고 훌륭한 분이더라도 그도 사람인데 어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대들이 자꾸 사리불 스님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칭찬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리불 스님이 진짜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실험해 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사리불 존자가 탁발하기 위해 그들 앞을 지나쳤다. 내기를 하자고 했던 남자가 스님에게 달려가 사정없이 사리불 존자의 등짝을 후려쳤다. 스님은 뒤를 돌아본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스럽게 걸어갔다. 사리불의 이 모습을 본 남자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존자에게 달려가 용서를 빌며 말했다. 사리불 존자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리불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와 이러는지를 몰라 물었다. 제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스님께서 얼마나 인욕을 잘 하는지 실험해 보기 위해 제가 등을 쳤습니다. 아까 나를 친 거요. 괜찮습니다. 남자와 사리불 존자가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려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그 남자의 무례한 행동을 꾸짖기 위해 그 남자를 애워쌌다. 이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저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리불 존자를 폭행했습니다. 저 사람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돌과 몽둥이를 손에 들었고 곧 그 사람을 폭행할 기세였다. 존자는 사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바루를 들고 있으라고 하였다. 고대 인도에서는 스님의 바루를 들고 있는 사람을 때리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때 사리불 존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보겠소. 저 사람은 나를 때린 것이지 그대들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소. 그뿐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여기서 흩어졌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사리불 존자에게 존경을 표하고 각각 흩어졌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것은 인욕이다. 사리불 존자는 수행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 마음속에 화나는 마음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가까이 있다. 어느 날 코끼리 한 마리가 늪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구조하려고 해도 구조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코끼리가 전쟁터에서 행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발휘해 코끼리에게 군악대 악기 연주를 들려주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웅장한 군악 소리를 듣고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왔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코끼리가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비구들도 번뇌의 늪에서 용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또 다른 이야기이다. 어느 농부가 황소에게 짐이 가득한 수레를 끌도록 하며 채찍질을 했다. 황소가 있는 힘을 다해도 수레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오히려 수레와 소를 연결한 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소의 멍에와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대들 비구들은 번뇌의 줄을 끊어야 한다. 한 번은 스님들이 탁발을 나갔다가 손발이 쇠사슬로 묶인 죄수들을 보았다. 스님들이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거리에서 본 것을 부처님께 말하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재산과 명예, 먹는 것과 입는 옷 등에 집착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대들이 낮에 본 쇠사슬보다 더 강한 집착들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출가해서 수행을 통해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의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 화엄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 올라가는 길을 볼 때는 높은 경지에 올라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려가는 길을 볼 때는 진리에 매우 깊숙한 곳까지 이르러야겠다라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흐르는 물을 볼 때 진리의 길을 따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우물을 볼 때
그윽한 진리를 마셔 최상의 가르침을 완성해야겠다라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을 수행과 연결시켜 제자를 가르친 위대한 지도자이다. 이에 차관의 평소에 보고 듣고 겪는 것을 마음 공부와 연결시켜보면 어떨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전환하며 말이다. 일상의 삶 전체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불법을 배우는 것과 인생을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숭산 스님은 미국에서 포교를 할 때 늘 이렇게 지도했다고 한다. 양치질을 할 때는 모든 번뇌를 떨쳐 없앤다는 생각을 하라. 또 세탁기에서 옷 세탁을 하면서는 마음을 청정케 한다는 생각을 하라. 비행기 트랙을 오를 때는 높은 지혜에 오른다는 생각을 하라. 금강경에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였다. 그 어떤 것이든 삶 자체가 불법이요 수행길이다. 법화경에서도 일체 생산 업무가 모두 실상과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모든 것이 깨달음의 길과 고타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 멀리서 찾지 말라. 비난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 부처님 제세시 아둘라라고 하는 불교 신자가 있었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불교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 마침내 아둘라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한 뒤 제자를 한 분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지시대로 그들은 레와따 존자를 찾아가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레와따는 그들에게 진리를 설해 주기로 약속해놓고 공부하는 날 찾아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글의 사자처럼 침묵만을 지켰다. 아둘라와 친구들은 존자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기분이 상해서 다른 스님을 찾아 나섰다. 마침 사리불 존자가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사리불을 찾아갔다. 사리불 존자는 신자들을 반갑게 맞이한 뒤 그들에게 구구절절 자비롭게 불교 진리를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리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들은 아직 불교에 대해 문외한인데 너무 장황하게 진리를 설해 주어 지루하였다. 이들은 사리불 존자의 과잉 친절에 질려 존자에게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다시는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극과 극을 달리는 대조적인 두 스님을 겪었던 이들은 이번에는 심사숙고하여 스승을 찾기로 했다. 이들은 겨우겨우 수소문에 안한 존자를 찾아갔다. 신자들은 이번 존자야말로 제대로 진리를 설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안한 존자는 이들에게 불교 진리를 요점만 찍어서 설해주고 떠나버렸다. 이번에도 이들은 실망이 매우 컸고 급기야 안한 존자를 험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몇몇 스님들을 거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진리를 배우지 못한 것에 화가 났다. 이러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다. 부처님께서 소개해 주신 레와따 스님은 너무 성의 없이 침묵만 지켰고 사리불 존자는 지나치게 진리를 많이 설해서 우리를 질리게 했으며 안한 존자는 요점만 간단히 말해서 도저히 불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설법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의 말을 경청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남을 비방하고 불평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남의 비방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설령 한 나라의 황제나 부처일지라도 비방을 듣는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아라. 설령 그대들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는다면 어떻겠느냐? 꼭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떤 말이든 무시해버려라. 하지만 상대방이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 비판을 참고삼아 자신을 고쳐야 하느니라. 내가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면 언젠가는 그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부처님도 참 자비로우시다는 생각이 든다. 존자들을 비방하고 다닌다며 야단을 치실 법도 한데 오히려 비난받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라라며 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헐뜯거나 비난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 그러하거니라고 무시하고 넘겨라. 다 지나간다. 추위를 견디고 꽃을 피우는 매화를 본받아라. 어느 해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과 함께 중림정사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사리불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멀리까지 탁발을 나갔다. 우연히도 비구 일행의 발길이 사리불이 출가 전에 살던 마을로 옮겨졌다. 사리불의 숙가 부모 집 앞에 서서 탁발을 하자 그의 모친은 비구 일행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음식을 공양하였다. 스님들이 공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 어머니는 갑자기 성을 내며 아들을 꾸짖기 시작했다.
어찌하여 너는 출가해서 남의 집에서 밥짓거기를 얻어먹고 다니냐? 어찌하여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치집마다 다니며 밥을 빌어먹는 것이냐? 너는 우리 집안을 망치게 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똑같소. 내 귀한 아들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다니요. 어서 음식이나 먹고 나가십시오. 사리불 존자는 비구들과 제자 앞에서 모친의 악담을 들으면서도 안색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집을 나오면서 사리불은 오히려 모친에게 공손히 인사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일행 가운데 사리불의 제자인 라우라도 함께 있었다. 라우라가 사찰로 돌아와 탁발해 온 공양을 부처님께 올렸다.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어디서 탁발해 온 것이냐? 라고 물었다. 부처님, 이 음식은 저희 할머니 집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 할머니가 내 스승을 어떻게 대하더냐? 할머니는 제 스승님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너의 스승은 뭐라고 대답하더냐? 사리불 존자님은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함께 있던 비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리불의 인욕 정신을 칭찬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칭찬하며 하신 말씀이 원고 서두의 개송이다. 불교에서 인욕은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항목이다. 어느 경전이든 인욕을 강조하며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할지라도 그를 향해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참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이 참아야 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쉬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이를 한자어로 말하면 가민세계가 된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는 뜻이다. 사군자 가운데 매화가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데 추위를 묵묵히 견딘 뒤에 제일 먼저 봄을 알리며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하루를 참아서 몇 달을 벌고 며칠을 참아서 몇 년을 번다는 말이 있다. 잠깐의 인내가 먼 미래의 행복을 불러들인다는 뜻이다. 가족, 부부, 회사 동료 등 어느 구성원 사이에서든 자신이 더 참아야 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라. 상대방도 그대의 행동을 참을 때가 많았을 것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뎌보자. 인욕하는 그대의 진심을 알아주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